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 자리가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도 이 땅에 살려면 집이 있어야죠. 터전이 있고 자리가 있어야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나무들도 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있어야 나무가 살아가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새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잡초도 말이죠. 잡초도 이 땅에서 조그마한 자리가 필요하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어디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멘트와 시멘트를 잇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요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땅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잡초가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야, 넌 참 정말 그래도 생명이라고 요 틈새로 이렇게 솟아났구나.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일부러 거길 피해서 갔습니다. 혹시 바퀴에 밟혀 이게 잡초가 죽을까봐 그래도 잡초라도 그 틈새에서 이렇게 살려고 솟아나왔는데 잘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자리가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도 자리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앙이 생명이거든요. 신앙도 생명이에요. 이게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생명이 있습니까? 죽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생명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신앙이 생명이 없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야. 그래서 그 신앙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왜 그럴까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을 가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 신앙이 잘 극복하게 해줘. 그러면 신앙은 생명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럼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신앙이 주된 역할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럴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신앙이 힘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원해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아니죠. 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육신을 장막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죽게 되면 하늘에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하늘의 장막이죠. 예? 그런데
그 장막을 또 똑같은 얘기지만 이 하늘에 집을 짓는다.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 장막집을 짓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늘의 집이 잘 져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당신 하늘의 집이 아주 정말 잘 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못하면 그 하늘의 집이 그 장막집이 잘 지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뭘 말하냐면 어떤 천국의 자리, 여러분의 그 천국의 집이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신앙이 반드시 자리가 필요한 데가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돼. 그죠? 예. 여러분 마음에 그 신앙이 거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저 사람 신앙이 있나 없나? 그거는 신앙이 자리를 잡았는가, 잡지 못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이 신앙이 자리를 잡는가?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마음에서 자라서 생명이 넘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신앙이 잘 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씨를 갖다가 뿌렸는데 돌짝밭, 뭐 가시떨기밭, 길가, 그리고 옥토, 그죠? 그런데 이 돌짝밭이나 이 길가, 가시떨기밭은 그 씨가 다 죽었어. 뿌렸는데. 근데 옥토에 뿌렸더니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씨는 복음과 신앙을 얘기한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마음에 떨어졌어. 신앙의 씨가. 근데 이게 옥토가 되면 이게 생명력이 넘치고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해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잡는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해야 신앙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세상의 우상으로 꽉 차 있다든가 또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다든가 또 세상의 어떤 개똥 철학 같은 걸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막 마음이 교만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인도에 간 한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쉽게 받아들이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봅시다. 선교사가 그러고 갔는데 주일날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아니 그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번 주에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내 마음속에 섬기는 신이 87개나 있는데 예수를 88번째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예? 기다리라. 그 주가 되면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말이야 온갖 잡신으로 다 가득해 있으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구력이 없어. 이 마음에.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리를 잡겠어요? 잡지 못하죠. 그죠? 일본도 그래, 일본. 일본도 그렇게 우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우리가 범신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신이고 모든 게 우상이야. 그러니 그 마음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면 마음이 텅 비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이 텅 비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뭐라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셔야 돼. 깨끗이 말해요. 예? 그래서 그 무슨 교만한 생각이라든가 이상한 철학 같은 거 다 깨끗이 청소해 놔야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신앙이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텅 비었을 때 신앙이 자리를 잡는다.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시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게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겠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그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에 내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인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라는 게요.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죠? 교회를 떠받치죠. 네, 떠받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켰으니 성전의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 신앙이 잘 교회의 자리를 잡혀서 교회를 떠받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한빛교회에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왜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듭니다. 그죠? 시험에. 이상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상처를 이렇게 받는단 말이요. 그러면 참, 이게 막 이거 교회 다니기 싫다. 뭐 이런 그 자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의 자리가 흔들린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처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거는 누구죠?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 같이 죄인.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상한 게 자기도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을 해. 예? 우리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예. 그 다음에 자꾸 자기가 가해한 거는 잊어먹어요, 또. 그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 상처받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막 시험에 들게 되죠. 근데 이 오늘 계시록 3장 그 12절 이하의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지켰으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교회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의 어떤 정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거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꾸 모이고 그러면 신앙의 자리 여기 터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신앙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만약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다 극복이 되죠. 관용과 포용과 용서를 하게 되고 다 극복이 돼.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잡고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지. 오랫동안 자리를 잘 잡으면 기둥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한빛교회 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다 지금도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의 신앙의 자리가 늘 견고하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자리가 아주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 기둥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 떠받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 여러분 걸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은 네 번째인데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다 같이 세상. 자, 세상은 뭐냐?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공동체 내에서도 거기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주일날 이거 한두 시간.
더 할애를 해서 수요일 날 나온다 그래요. 그래야 뭐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시간은 한 2-3시간 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지냅니까? 직장 가진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지내고. 그죠? 무슨 자영업하거나 하는 사람은 주변에 그 동네, 시골 같으면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과 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돼. 예? 근데 거기서 자리를 못 잡는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응?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뭐냐?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아파트나 뭐에 살면 거기 이웃 가정들 있잖아요. 다 응? 이웃 사촌이라고.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안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이 평가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 집사는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주변 이웃들,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무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개개인이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든 어떤 살고 있는 동네든 거기서 여러분 개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지금 거의 2년째 돼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이거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막 밀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잖아요. 그죠? 잘 하라는 대로 하고. 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집단 감염 나오면 옛날에도 한번 다 교회가 문제다.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문도 막히고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죠. 네? 어떤 목사님들 이거 막 저항하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안 믿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돼. 제가 그 부산에서 이제 그 AID 아파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그 4층짜리예요. 연탄으로 이렇게 하는 아파트였는데. 근데 저는 3층인데 그 4층에 무슨 어디 큰 교회 여자 권사님이 살았어. 근데 하여튼 그분은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이 양반은 시장만 가면은 콩나물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깎아요. 그러니까 깎다가 막 시비가 붙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악명 높아지죠. 사람이. 이제 그럴 때는 콩나물 그거 얼마라고 막
얼마라도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알면, 예? 아유, 이거 얼마 남겠습니까? 예? 그냥 더 얹어서 주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공동체,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헷갈리네.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내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할 때 5번째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뀐 현상이 뭔지 알아? 그래, 뭔데? 옛날에는 셋째로까지 했는데 자꾸 넷째, 다섯째 자꾸 넘어가고 있어. 조심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번째까지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되냐면 제 설교라고 하는 게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 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귀절들을 해석해 드리다 보니까 그 한 절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에 익숙하니까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이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장막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천국의 처소예요. 그 처소, 그게 내가 아까 그랬죠. 장막을 육신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장막은 천국에서의 몸이다. 새로운 몸.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온다는 거, 덧입는다는 거지, 우리에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자리를 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자리가 있다. 장막집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있지만 이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자리는 예약을 하셔야 돼. 네? 호텔 예약을 하잖아요. 아무개 며칠 날 내가 거기 갈 테니까 예약이 안 되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노래 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천국행 티켓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리를 예약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들이 다 이제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회나 총회하려면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연회하면 반드시 여기 와서 연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회에 참석하러 여기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밴쿠버로 돌아가는 날짜가 토요일로 거기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설교하는 걸로 이제 날짜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제 목회자는 중요하잖아요. 이 주일날 설교를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온 거야. 내가 토요일날 도착해서 그 다음날 반드시 주일 예배에 설교한다. 그래서 이제 다 그 사무원이 뭐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 시간이 나는 착각을 한 게 그 비행기 시간이 오전 11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잘못 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줄 알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까지 가면 되겠지. 뭐 2시간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우리 조현승 권사님 같이 우리 그 비행장에 가셨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네. 그래야지 딱 갔단 말이에요. 가서 딱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런 걸 노쇼라 그래요. 노쇼. 나타나지 않았다. 그 비행기 갔다는 거야. 와. 이게 하늘이 노래지면서 목사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설교 누가 하나. 왜냐면 이거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맞춰놨는데 와. 그래서 내가 아니 시간이 당신이 시간을 잘못 알았다 이거야. 11시에 이미 출발했다. 그래서 그럼 돈을 돌려달라니까 돈도 노쇼기 때문에 당신한테 책임이 있어서 3분의 1인가 그 정도밖에 못 준대요. 이야. 그러니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얻잖아요. 당일날 지금 한두 시간 이렇게 다음 비행기가 그 오후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가면 이제 11시에 가버린 건데 다른 외국계 항공사가 있거든요.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있고 무슨 에어라인도 있고 다 간단 말이야. 이 캐나다 국영 비행기 그것도 있고 캐나다 에어라인도 있고. 근데 다 가서 지금 한두 시간 남았는데 뭐 좀 자리 있습니까? 다 없다는 거야. 다 없다. 와. 그래갖고 이제 한 4-5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자리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주의를 빵꾸 내지 않고 설교해야 된다. 설교. 이 생각밖에 없어 목사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응?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비행기 값이라는 게. 그래서 주변에 도움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지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때 우리 권사님을 모셔서 많이 도움을 줬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자리를 예약하지 않고는 이게 자리 얻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잖아요. 예? 다투어서는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국의 자리를 예약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의 장막집이 있는데 그 자리를 예약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천국을 간다. 그 좌석을 티켓이 있는가? 그죠? 좌석 티켓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죠? 여러분이 천국에 거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뭐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지금 안 일어나서 모르는데 이거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의 천국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데 예약되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서 지금 하늘의 천국집이 지어가고 있어요. 예? 잘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자리는 마음의 터를 잡아야 되고 교회의 터를 잡아 기둥이 되셔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이 거하는 마을과 공동체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곳에 다 자리를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